이번 시간은 신명기 28장 언약적 복과 언약적 저주, 이 신명기 28장의 그 복과 저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하는 단골 주제죠. 주제는 뭡니까? 그냥 순종 잘하면 복 많이 받는다, 이제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의미가 뭐예요?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잘 내고 봉사 잘하고 뭐 교회 예배 참석 뭐 그런 교회 행사들 잘 참석을 잘하고 또 뭐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순종 잘하고 그것을 말하는 거죠, 대부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개념은 그냥 보통 그런 식이에요, 대부분.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걸 결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엄청난 복을 줄 것이다,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하늘문을 화장 열고 하늘에서 막 복을 쏟아부어 주실 것이다. 그럼 복이란 뭐예요? 어떤 복을 말하는 거야, 이것도? 보통 물질의 복이죠. 물질의 복, 형통의 복, 성공의 복, 뭐 그런 것들 주로 그런 식으로 복을 생각하죠. 그래서 막 복을 막 쏟아부어 주신다. 그렇지만 또한 저주에 대해서는 말은 안 하죠. 복은 강조하지만 저주는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제 요건 또 잘 강조해요. 요걸 강조하면서 저주는 말 안 하거든요. 우리에게는 저주는 없어, 더 이상. 과연 그럴까요? 과연 저주가 없을까요? 그것은 물론 주님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죠.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를 담당하셨죠. 그러나 잘못 오해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또 다음 계속 쭉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주로 뭐 물질적인 복으로, 형통으로 오해를 하고요. 또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대부분 뭐 교회 안에서 하는 것, 교회 안에서 헌금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뭐 교회 행사 잘 참석하고 봉사 잘하고 이런 식으로 주로 해석을 하죠. 우리 세대주의자들이, 이 근본주의자들이 이 신명기 28장 아주 좋아해요. 그러면 맨날 뭐 레파토리입니다. 거의 다 내용도 비슷해요. 잘하면은, 순종만 잘하면 물질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 그러니까 잘 믿고 잘 살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신명기 28장의 복을 이렇게 물질의 복, 성공의 복, 출세의 복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이제 현대인들이 이것을 많이 바라잖아요, 오늘날. 잘 살아야 되니까. 잘 살아야 되니까는 그러한 복을 얻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 많이 나오죠. 또 열광을 하잖아요. 열광을 하고 뭐 또 목사들도 그런 식으로 또 설교를 해요. 그렇지만 교인이 이 세상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강조하지 않죠. 교회 안에서만 순종 잘하면 복을 받는데, 그러면 교회 바깥에 나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죠. 그거는 강조를 안 하죠, 목사들이. 그래서 교인들이 세상 밖에 나가면은 품질 저하, 이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요.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이 수많은 부패 커넥션, 어떤 검은 거래, 이런 탐욕과 죄악에 많은 신자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 대한 큰 어떠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으니까, 주님이 십자가 외에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으니까는 괜찮아. 무한정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무한히 용서를 받아. 이렇게 가르치죠. 과연 그럴까요? 이것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된 가르침이고 타락의 가르침이고 사탄의 가르침이죠. 죄송합니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혹시 기분 나쁘다, 이것은 너무나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 강의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성경 말씀을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꼼꼼히 살펴보시고 과연 어느 것이 맞는지 나중에 한번 결론을 내려보자고요. 이렇게 오늘날 이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바깥에 나가서 많은 죄악을 저질러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우리는 저주를 받진 않아, 무한히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무한히 용서를 받아,
그리고 교회 나와다 순종만 잘하면, 헌금만 잘하고 그러면은 못질회복, 형통회복, 출세회복을 주셔. 그러니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고, 뭐 죽으면 천당 가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가르친다는 말이죠. 그럼 제가 저번에도 강조한 것처럼 그럼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 잠깐 발표해볼게요.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이 불신자들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공부 잘하면 다 어디로 가요? 서울대학교 가겠죠. 예. 일반 은총에 의하면은 믿는 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으세요. 이 일반 은총에 의하면 하나님은 뭐 믿는 자라고 해서 뭐 특별히 더 이렇게 약간 특별하게 대하는 것이 없고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똑같이 햇볕을 내려주시고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똑같이 이 하나님을 창조한 이 창조 세계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은 또 돈을 벌고요. 잘 살고 그래요. 그럼 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공부 잘하면 서울대학교 가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요. 또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해요. 그리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죠. 착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죠. 훌륭한 업적을 세우는 사람도 많아요. 예, 불신자들 가운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죠.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불신자들도 장수하는 사람들 많아요. 오래오래 잘 살고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 집안이 아주 이렇게 막 훌륭한 가문으로 내려오는 집안들도 많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해서 시작해서 그 자녀들도 착하고 자녀들도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자녀들도 뭐 특별히 어떤 문제 일으키지 않고 자기 역할 할 일 다 잘하고 이렇게 불신자들도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좋은 가문으로 내려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것이 다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누구예요? 우리나라에서 재벌 가운데, 우리나라의 부자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객관적으로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신명기 28장이 틀린 거예요. 왜요?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보면 믿는 사람들이 더 부자가 돼야 되고 믿는 사람들이 더 재벌이 돼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근데 만약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은 틀린 거죠. 그럼 중국을 볼까요? 중국의 부자가 누구예요?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죠. 예, 요즘 중국의 신흥 부자들이 많이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그럼 중국의 부자를 보세요. 객관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아, 불신자가 더 많잖아요. 그럼 신명기 28장에 복이 틀렸네요. 그렇죠? 틀렸잖아요. 왜요? 우리는 물질의 복, 성공의 복, 출세의 복으로 믿고 있는데 아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니까요. 그러면 이 중국의 부자들이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죠. 그럼 신명기 28장의 복이 틀렸죠? 우리가 믿고 있는 방식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는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는 불신자들이 더 부자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중동의 부자를 볼까요? 중동에 가면은 엄청난 부자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엄청난 복지 혜택을 누리는 그러한 중동의 국가들도 있어요. 물론 가난한 국가들도 있지만 아직 부자들로 사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기름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들이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아니,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 말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은요. 그냥 가만히 들어보시고 나중에 결론 한번 내려보세요. 중동의 부자들이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또 유럽을 볼까요? 유럽에도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유럽에 살고 있는 부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럼 이제 미국을 볼까요? 좀 미국 보면은 뭐 IT 어떤 그런 첨단 기술을 내서 뭐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신흥 부자들이 많이 있죠. 미국에도. 그러면 그 미국의 부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죠. 아니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지금 미국에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미국에 보면 뭐 긍정의 믿음, 긍정의 신학, 번영의 신학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 많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부자들이 그 열광하잖아요. 예, 그 집회 나와서 막 하면 막 출세, 벼락 출세, 뭐 성공 뭐 한다고 막 열광하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미국에 가면은.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 미국의 부자들이 믿는 자가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자가 더 많습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자고요. 자꾸 의심하지 말고요. 한번 객관적으로 보세요. 미국의 부자들이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믿는 이 신명기 28장의 복이 틀렸다는 얘기죠.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왜요? 우리 신자들이 교회 나가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 많이 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봤더니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살고 부자들이 많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니까 이 믿는 자들에게 더 많은 이 물질의 복, 출세의 복, 형통의 복을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론은 뭐예요? 결국은 이 교회 안에서 신명기 28장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복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계속 신명기 28장을 복을 물질의 복, 성공의 복, 형통의 복으로 자꾸 우리가 이렇게 잘못 믿으면은요, 하나님은 더 자꾸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돼버려요. 왜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봤더니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부자가 많으니까 신명기 28장의 약속대로 하면은 믿는 자들이 더 부자가 많아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볼 때 믿는 자들이 더 부자가 숫자가 더 많고 더 양도 많고 뭐 질이나 양이나 더 많아야 신명기 28장이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그 복이 맞다는 증명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봤더니 그렇지 않으니 이 근본주의자들이 이 세대주의자들이 믿는 신명기 28장의 복의 의미가 틀렸다라는 것이 지금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그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신명기 28장의 복이 잘못됐고 틀렸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틀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그 잘못된 신앙관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럼 다시 말하면 신명기 18장의 이렇게 복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늘날 근본주의자와 이 세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무슨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라는 의미죠. 예, 하늘의 복, 하늘의 생명의 복, 예? 하늘의 그 충만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복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신약의 언어로 재해석하면 신명기 28장의 그 복은 예? 물질의 복, 출세의 복, 형통의 복 그런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 생명의 복, 예? 영원한 영생의 복, 하늘의 생명으로 가득가득 충만히 채워지는 그런 영적인 의미라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자꾸 이 근본주의자들이, 이 세대주의자들이 자꾸 신명기 28장의 복을 틀리게 해석을 해서 왜 하나님을 이렇게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비판하는 것은.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못된 해석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무능한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객관적으로 보니까 세상에 부자들이 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렇게요, 신명기 28장의 복을 물질의 복, 기복주의 복, 기복주의 샤머니즘의 복으로 설교하는
그런 목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목사들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이 부패 혐의가 많은 목사들이 많아요. 뭐 요번에 최근에 뭐 뉴스에 나온 목사가 있잖아요. 뭐 재판도 받고, 그래서 뭐 집행유예 받고, 혐의는 인정받고 또 집행유예 몇 년 해서 풀려난 목사가 있잖아요. 대형교회 목사. 예? 그 뭐예요? 교회 재정을 뭐 수십억 수백억 배임하고 횡령하고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그의 자식들은 뭐예요? 그 성도의 귀한 헌금, 교회 재정을 가지고 줄줄이 뭐 부패와 섹스와 타락의 죄악에 다 연루되고 말았어요. 그 자식들이. 근데 그 목사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뭐 잘 먹고 잘 삽니다. 순종만 잘하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순종만 잘하면 기복주의의 복을 받습니다. 순종만 잘하면 성공과 출세의 복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렇게 설교하기 좋아하는 목사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의 삶을 봤더니 그의 삶은 부패와 죄와 타락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래도 그 성도는 그것을 아직도 못 봐요. 장님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를 항상 우상화하죠. 우리 목사님 최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야.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할렐루야 아멘이야.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성공, 물질의 복, 성공의 복, 형통의 복을 하나에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도 이렇게 교인들이 잘못된 신앙을 믿고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교회의 세속화이고 교회가 타락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제 말이 기분 나쁘신 분이 있잖아요. 이해해요, 충분히. 그러면요, 끝까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끝까지 한번 결론을 한번 내려보자고요.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신명기 28장이 어떠한 배경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틀이 있어요, 틀. 단순히 신명기 28장은 순종하면 잘 먹고 잘 산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건 어떤 언약적인 틀이 있어요. 언약.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언약이잖아요. 구약의 언약, 신약의 언약. 이런 언약의 흐름이 있어요. 이 언약의 흐름의 가운데서 신명기 28장을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면 그 언약의 구체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보내실 때에 드디어 그 언약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5번의 언약을 반복하세요. 그래서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 그것을 자꾸 반복을 해야 5번씩 아브라함에. 그래서 나의 이 언약을 믿어라. 이제 거기서 이제 언약이 출발합니다. 첫 번째 언약을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창세기 13장 16절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이제 약속해 주시고, 세 번째는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약속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창세기 17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다섯 번째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게 5번의 하나님이 언약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반복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어 땅, 자손, 또 복, 이 세 가지 주제가 흐르죠. 땅, 자손, 복에 대한 그 약속을 하신 이유는 후일에 이스라엘이라는 언약의 백성을 만들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율법을 선포하여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신정국가죠. 하나님의 통치하는 국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 국가나 이방인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 전 세계의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한 구속적 목적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약속하신 내 자손은 그 육적 자손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믿음의 자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 민족을 포함한 영적 믿음의 자손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며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전 세계의 모든 믿음의 백성을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이고, 이 열국의 아비는 모든 믿는 이방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내게 큰 복을 주고의 의미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이 구속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복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냥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거고, 내 씨는 그 육적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그가 대적의 문, 곧 죄와 사망을 가져오는 사탄의 통치를 끝내고 심판한다는 내용이 이미 아브라함과의 언약 가운데 막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3장 16절에 있는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여기서 네 자손이는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저기 지금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예요? 네 자손이란 말은 믿음의 자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네? 그런 믿음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모든 이방인을, 전 세계 모든 이방인을 포함하는 그 자손을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자손, 영적 이스라엘, 예? 이 육적인 혈통을 의미하는 그런 육적 자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4절에 보니까 열국이 아비라는 말은 뭐예요? 열국은 뭐예요? 모든 나라, 모든 이방인들. 결국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아브라함을 자기들만의 조상으로 생각하잖아요. 자기들 육적 이스라엘, 이 혈통, 자기의 육적 혈통의 조상으로만 생각하니까 변질된 거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니까요. 열국이 뭐예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이방 국가를 포함한 이 믿음의 백성들의 아비가 된다는 예언이 이미 창세기 11장 4절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여기 네 씨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씨. 네 씨가 뭐예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란 얘기예요. 육적 이스라엘이 막 번성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씨가 뭐예요? 단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적의 문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네 씨가 두 번 반복되거든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하나님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네 씨는 열국의 모든 믿음의 백성을 포함하는 복수의 의미의 복수. 여기서 네 씨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이방의 민족을 포함한 모든 믿음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복수. 근데 이 후반절의 네 씨는 단수예요.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기서 네 씨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 구절을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해석을 다시 했어요.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말하기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내시, 그 앞에 있는 내시는 이제 복수의 의미고 뒤에 있는 내시는 단수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인 내시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대적인 문을 얻으리라.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따라서 이 언약의 백성은 율법의 준수를 통해,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그냥 어떤 조항조항 하나하나를 뭐 형식적으로 이렇게 뭐 하나하나 그냥 형식적으로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본질적인 내면적인 자발적인 준수예요. 율법의 정신이 있잖아요. 그것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떤 내면적으로 본질적인 준수를 한다는 것이지 어떤 뭐 형식적으로 마음에도 없는데 뭐 형식적으로 뭐 지키는 척하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의 준수가 아니라 내면적인 준수를 통해 그들의 삶의 터전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실현해야 할 그런 언약적 의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믿으면 안 되죠. 왜요? 복의 통로가 돼야 되니까. 그 복을 이방 나라의 열국들에게 계속 전파를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퍼져가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됐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을 닫아버렸어요. 예. 이방 나라들과 문을 딱 닫아버리고 우리들만 얻는 구원, 우리들만 아브라함의 자손들, 네, 육적 혈통인 우리만 순수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우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틀을, 그런 어떤 스스로의 울타리 안에 자기들을 가두고 그들은 거기서 변질되었고 그들은 거기서 타락되어 갔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의 약속은요. 모든 이방인들이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 복의 시작점, 통로가 되고 그 복을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의 복을, 구원의 복이죠. 쉽게 얘기해서 구원의 복, 하늘의 복, 하늘의 생명의 복을 전하는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명은 이스라엘에게 계속 계승되어서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사명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문을 닫았어요. 울타리를 쳐서 이방 나라와 자기를 구별하고 오직 육체적인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은 우리들에게만 있고 저 이방 나라들은 구원이 없다. 저들은 멸망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신앙관으로 그들은 울타리를 쳐서 스스로 자기 안에 가두고 그들은 스스로가 부패하고 스스로 타락해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으니 너희도 안식을 지켜라. 내가 종이었던 너희를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했으니 노예였던 너희 처지를 기억하고 어려운 자를 궁일이 여겨라. 땅은 내 것이니 내가 너에게 주는 그 가나안 땅에서 안식년, 희년을 지켜서 자비와 궁일을 베풀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수많은 어떤 율법을 주셨잖아요. 시내산에서 특히. 그 시내산의 율법의 의미는 뭐예요? 자비와 궁일이죠. 결론은. 예수님이 그랬었잖아요. 모든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다시 표현하면은 자비와 궁일과 용서와 은혜와 평화와 사랑이에요. 그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한 율법의 정신을 실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를 그 땅에
그 죄악의 땅에, 그 우상 숭배의 땅에,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땅에 실어남으로써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켜서 신정 국가로서 역할을 다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나안 땅에 잘 실현한다면 물질회복, 형통회복, 종기회복 이런 언약적 복을 주실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실패하면 패배의 저주, 가난의 저주, 죽음의 저주, 포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이러한 언약적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냥 경고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이 물질의 복, 형통의 복, 종기의 복은요, 그 구약의 언어예요. 구약의 언어. 구약의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 구약의 언어고요. 그 구약의 언어는 이제 신약의 언어로 재해석을 해야 되겠죠. 왜요? 모든 율법은 주님께서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통하여 재해석해야 되겠죠. 그럼 재해석되면 뭐예요? 하늘의 복, 생명의 복, 구원의 복. 하나님이 하늘의 그 영생의 복, 구원의 복, 생명의 복으로 우리들에게 가득 채워주는 것. 그것이 이제 신약의 언어로 재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언약 공식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공식은 이 고대 근동에서 그 쌍방의 언약을 맺을 때에 각자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재물을 잡아 반을 뚝 잘라요. 반토막을 내서 이것을 카라트 베리트라고 합니다. 반을 뚝 잘라버린다. 어떤 짐승을 잡아서 반을 뚝 쪼개요. 그것을 카라트 베리트라고 그래요. 카라트 구약의 언어로. 카라트 베리트. 카라트 베리트인데 이것을 이제 언약을 맺다라는 이 언어, 구약의 이제 그 용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재물을 잡아 반토막을 내다가 카라트 베리트인데 이것이 언약을 맺다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재물을 잡아서 반토막을 내므로써 각자가 지켜야 할 언약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외치면서 쌍방이 지켜야 할 언약의 의무와 또 언약을 어겼을 때에 내려지는 그 언약의 저주를 선포하면서 서로가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가 언약을 맺잖아요. 그럼 재물을 잡아 판을 뚝 쪼개고 서로가 지켜야 될 언약의 조항들을 쭉 열거하면서 잘 지키면은 복을 주는 거고 또 잘 지키지 못하면은 언약의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재물 사이로 쭉 지나가죠. 그것이 고대 근동에 그 쌍방이 언약을 맺는 하나의 언약 공식이었어요. 카라트 베리트. 그래서 쌍방은 서로에게 언약을 성실히 지켜야 할 의무가 주어졌으며 만약 누군가가 먼저 언약을 깨트리면 그 재물이 반토막 난 것처럼 그 사람에게 언약적 저주가 임하여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 이와 유사한 언약 성격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체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5장 9절에서 13절에 그 언약 공식이 그 언약 맺는 그 공식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5장 9절에서 18절까지 여러분들이 그 성경 구절 찾아보세요. 그러면 각각의 짐승을 잡아서 중간을 딱 쪼개잖아요. 그렇죠? 쪼개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횃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시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영의 하나님이니까 어떤 횃불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그 쪼갠 고개 사이로 싹 지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되잖아요. 왜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언약을 맺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죠? 원래는 함께 지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만 지나간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신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나의 언약을 깨면은 나를 반으로 쪼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반으로 쪼개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말이 안 되는 표현을 함으로써 이 언약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이 언약은 깨어질 수가 없는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횃불의 모양으로 쪼갠 고개 사이로 싹 지나가면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효력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다. 이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너 사이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사이에 맺는 영원한 약속의 언약이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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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아브라함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용기를 주는 건가요? 확신을 자꾸 심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의심하지 마. 이 영원한 언약을 믿어. 여기 하나님이 스스로 희생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스스로 희생하시면서 횃불의 형상으로 쪼갠 고개 사이로 싹 지나가죠. 여기 창세기 15장 9절에서 그 18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명기 28장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 나와서 순종 잘하고 헌금 잘하고 뭐 그러면은 입을 잘 들으면은 뭐 복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언약 공식의 틀이 있으니 이런 카라트 메리트 언약 공식이 있으니 이러한 언약 공식과 언약의 개념에 따라 신명기 28장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죠. 신명기 28장의 특징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구원을 얻은 백성이에요. 이 구약의 구원의 용어는 독수리 날개로 이미지화하죠. 이처럼 언약은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얻은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언약을 지켜서 구원이 주어지는 건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미 은혜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궁일이 여겨서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통하여 물 세례를 받았죠. 이것은 뭐예요? 이미 이신칭이 얻었다는 뜻이에요. 이신칭.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물 세례를 통과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백성이 되었다. 이제 그러한 어떤 구약의 하나의 구약의 어떠한 이미지, 구약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서 언약을 공식적으로 맺어요. 공식적으로 맺는 것은 이미 구원 얻은 백성에게, 이미 구원 얻은 백성에게 언약을 지켜서 뭐 구원을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왜요? 구원을 이미 얻었으니까. 구원을 이미 얻었잖아요. 애굽에서. 그래서 왜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냐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 실현해야 될 언약적인 의무가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언약적 의무를 충실히 감당해야 될 그런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지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어디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와 나는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딱 맺을 텐데 그 언약을 통해서 이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그걸 잘 지켜라 이 말이에요. 언약을 잘 지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있으니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하고 언약을 잘 지키면 그들이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제사장 나라가 돼서 또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그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이방 국가들에게 퍼져나가서
이방 국가들이 구원을 얻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백성이 되는 그러한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이제 언약에 들어있는 거예요. 언약의 개념에 들어있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을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딱 선포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언약 이후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해야 될 의무를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또 약속을 해주시고 그에게 보호를 약속해 주시죠. 보호와 임재와 복을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호렙산에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죠. 나중에 호렙산의 막판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직전에 호렙산에서 다시 시내산 언약을 다시 갱신을 해요. 왜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으니까. 다 죽었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이제 어른이 됐겠죠? 그러니까 어른이 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호렙산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에 그 목전에서. 신명기 28장은 시내산 언약 체결 이후에 약 40년이 지난 거예요.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이 새로운 세대와 다시 언약을 재확인하는 과정 속에 주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이미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의 복의 특징은 뭐예요?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복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이 언약적인 복은 기도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언약적 의무의 준수,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거기에서 그거를 통해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복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을 주세요. 뭐 금식기도 하고 상기도 하고 교회 나가서 예배 시간마다 복을 달라고 막 눈물 흘리면서 땅을 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복을 줄 줄 믿어라. 그것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죠. 신명기 28장의 복은 달라고 기도해서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살았기 때문에 언약적 의무를 충실히 준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의 근거에서 그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들을 사랑한다는 의미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도 살지 않았는데 그냥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금식기도 하고 상기도 하고 예배 시간마다 집회 시간마다 기도원 찾아가서 기도원에 가서 복을 주세요.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복이 아니란 거예요. 이것을 캐치를 잘 하세요. 이 점에서 이 근본주의자들, 특히 세대주의자들이 이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기복주의적 사모니즘 신앙에서 기원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잘 유지하면 주시는 거라니까요. 복을 달라고 기도 절대 안 해요. 신명기 28장 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너희는 열심히 금식기도 해라, 상기도 해라. 예배에서 무조건 울부짖어라, 믿습니다 해라, 그럼 복을 주시리라라고 안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는 왜 변질된 복을 가르쳐가지고 왜 자꾸 복을 달라고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언약적 의무를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의 지배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단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돈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성공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이렇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당이 토닥거리 하잖아요.
깽가리 찡찡 집에서 푸닥거리 하면서 천지신명이여 천지신명이여 천지신명아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복을 받아라 저주와 물러가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똑같죠. 저 무당이 예? 점을 치는 그 점집에 가면 무당이 푸닥거리 하잖아요. 그 무당도 복을 받아라고 하잖아요. 푸닥거리 하면서. 예? 뭐 500만원, 뭐 1000만원. 그런 돈을 막 엄청난 큰 돈을 요구한다고 그러던데. 그 돈을 주면 그 사람들이 푸닥거리를 하잖아요. 푸닥거리. 예? 깽거리 치고 뭐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합니다. 그럼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식으로 복을 달라 하냐 이 말이에요. 예? 제가 이 비판하는 의도를 잘 아시겠죠.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를 찾아보자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찾고 있잖아요. 찾아보고 결론을 한번 내려보자고요. 이처럼 복과 저주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의 준수 여부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이 준수는 모든 조화 하나하나를 그냥 철저히 지키는 어떤 외형적인 준수가 아니에요. 어떤 형식적으로 난 지켰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과 명령 안에 내포되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면적으로,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진정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실어서 진정한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성실하여 순종적인 자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는 믿음과 결단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이제 복의 약속을 해 주시잖아요. 이것을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오늘날 그 근본주의 이 샤머니즘 기복신앙을 하는 이런 변질된 교회에서 강조하는 그런 뭐 예배 출석, 뭐 헌금, 뭐 충성, 뭐 봉사로 제한하는 것을 뛰어넘어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나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영역, 일터, 직장, 여러분이 일하는 곳, 사람을 만나는 장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과학, 그런 모든 전 영역에서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뿌리내리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 이기적인 욕망, 불법, 불공정 거래, 탐욕, 권력의 추구, 이기적인 마음, 그 어떤 어둠의 세력들, 그런 타락한 가치관, 세계관들, 그런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실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그곳에 이식하는 거예요. 이식을 하고 그곳에 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그냥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직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삶의 영역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더욱 많은 하늘의 생명과 더욱 많은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강한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의 그 충만한 영광의 하늘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득 충만히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생명으로 그 충만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안에 가득가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현대 신약의 언어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신약의 언어로. 이런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축복보다 저주의 내용이 더 많죠. 축복은 1절에서 14절까지밖에 없고요. 저주는 15절에서 68절까지 더 이 저주의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상당히 많죠. 이러한 신명기 28장의 언약적 복의 특징은 앞서 강조했던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남, 그것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 통하여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모든 민족의 뛰어남의 의미를 신명기 28장에서 재해석을 해서 그 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을 중수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되는 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있죠. 물질의 복. 신명기 18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그래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뭐 이런 복, 또 내 강주려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뭐 이런 복, 물질의 복이죠. 또 형통의 복도 있어요. 신명기 28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이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니라. 우리가 이 구절을 좋아하잖아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나가게 하옵소서. 뭐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주여 믿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저주가 7길로 도망가게 하옵소서. 뭐 그런 기도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또 종기의 복도 있어요. 신명기 28장 9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의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너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근데 이게 오늘날 보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언약적 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신명기 28장 10절의 말씀대로 보면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이방 백성들이 두려워한대요. 우리를 보고 두려워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야,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하고 계시구나. 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구나 해서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을 지금 안 지키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깨트리고 있잖아요. 네? 그냥 겉으로만 교회만 잘 나오면 복을 주시고 교회 헌금 예배 뭐 출석 잘하고 헌금 잘하면 복 주시고 물질에 뭐 형통에 뭐 성공에 복을 주신다라고 교회 안에서 거짓들이 가르치니까 본질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고 있지 않잖아요. 깨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저 세상 보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네? 조롱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신명기 28장의 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뭔 의미인지 캐치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가 신명기 28장의 복을 누리면은요, 저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된다니까요. 조롱할 수가 없어요. 감히.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를 보고 조롱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보고 뭐 믿는 기독교 신자를 보고 개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개독이라고. 왜? 두려워해야 되니까. 그것이 신명기 28장의 복이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이 나타난 현상을 보니까 결과를 보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기는커녕 멸시하고 조롱하잖아요. 개독이라고 하잖아요. 개독. 그럼 뭐예요?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이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열심히 믿습니다 했지만은 결과를 놓고 봤더니 우리의 그 교회 바깥의 삶, 예?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의 우리의 삶을 봤더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언약을 준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않고 언약대로 살지 않고 언약을 깨트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이 깨트렸기 때문에 지금 저 불신자들이 우리 믿는 자를 두려워하기는커녕 개독이라고. 저 개독들, 저 미친놈들, 저 나쁜 새끼들, 저 개독들이라고 우리를 보고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불행이죠. 예? 그러니까 좀 무엇이 본질이고 본질이 아닌지 좀 깨달으세요. 기분 나빠만 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28장 10절에 의하면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의 언약대로 살면은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서 동일하게, 네? 교회 바깥에서도,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살면은 저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개독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드려보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해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언약을 깨트리잖아요. 언약대로 안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보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개독이라고, 나쁜 새끼들이라고. 이런 것을 좀 본질을 깨달으셔야지. 예? 이런 본질을 깨닫지는 못하고 교회 나오고 믿습니다 하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면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면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형통의 성령의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배우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언약적 저주의 특징을 볼까요? 오늘 보면 상당히 많다고 그랬죠.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환경의 저주, 패배의 저주, 압제와 학대의 저주, 포로가 되는 저주, 가족이 해체가 되는 저주, 멸망당하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 하나님은 왜 언약적 복과 저주를 약속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어요. 은혜로. 은혜예요. 이게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선민이 된 것이 그들만이 잘 먹고 잘 살게 함이 아니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실현하여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 복음의 통로가 되어 이웃 나라의 이방 모든 불신 국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사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언약적 복을 약속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방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사탄의 통치, 죄와 사망과 이 어둠의 통치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고 그들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로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복의 의미를 좀 제대로 이해하세요. 기분 나빠하자 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럼 왜 그 자비로운 하나님이 왜 무서운 그 언약적 저주를 약속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실현하지 못하여 택함을 받았잖아요. 은혜로. 그 본분과 사명이 있잖아요. 은혜로 택함을 받은 그 본분과 사명을 그들이 잊어버렸어요. 망각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결과로 이방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세속의 지배를 받아 그들의 죄의 영향을 받아 그들의 우상숭배의 영향을 받아 오히려 그들에게 지배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반대로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복음의 통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탄의 통치를 확장하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언약적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셔야 돼요. 따라서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는 그냥 단순히 순종하면 잘 먹고 잘 산다. 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적 백성으로서의 역사적인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은 복음의 통로가 되어 사탄의 통치, 어둠의 통치, 죄와 사망의 통치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 의와 생명과 구원의 통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역사적 사실에 있는 겁니다. 이번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이어서 제 2강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